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이 갓 운전면허를 따서 이제 운전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면허를 땄으니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랑 약속을 하자. 네가 학교 성적을 조금 더 올리고 성경 공부도 조금씩 시작하고 너 그 긴 머리도 좀 단정하게 자르면 내가 네 부탁을 들어줄게. 그 아들은 운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머리 자르는 건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머리를 지키면서 차를 몰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와서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보아하니 너 학교 성적도 좀 오른 것 같고 성경 공부도 매일 열심히 하더구나. 참 보기 좋다. 그런데 너 왜 머리는 아직 안 깎았니? 그래서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머리가 길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 속 인물을 담기 위해서 머리를 안 깎았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가 딱 들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내가 잔머리 굴리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그분들처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구나. 알았다. 근데 얘야 어쩌냐? 그분들은 전부 다 차 타고 안 다니고 두 발로 걸어 다니셨다. 너도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걸어 다니요. 아들의 핑계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이렇게 수학 과외를 하는데 가르치기 너무 힘든 아이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실력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웬만해서는 힘들다고 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든가? 도대체 어떤 아이에게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틀려놓고도 안 틀렸대요.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죠. 선생님이 쫙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푼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봐, 이게 맞자, 이게 정답이야 하고 보여주면 그 아이는 이거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제가 쓴 게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하도 머리가 아파서 이제 그 아이가 푼 그 중간 식 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나 쫙 이렇게 봐서 찾아냈어요. 여기가 틀렸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넌 플러스 3이라고 썼잖아.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틀린 걸 찾았으니. 그러면 여기 틀렸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은 이거 제가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 문제 풀 줄 아는데 오늘따라 하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한 번만 딱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과외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얘는 자기가 모르는 것, 틀리는 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으니 계속 얘를 가르쳐야 되나, 자기가 회의감이 들더라 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말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많은 핑계와 변명 속에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희 애들도 둘이 싸우거나 집에서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면 똑같이 자동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큰애는 동생 때문에 그랬다고, 동생이 먼저 그랬다고 핑계를 대고, 둘째는 형이 먼저 그랬다고, 형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하나씩 무기가 있어요. 큰애는
이제 아무래도 2살 정도 많으니까 동생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큰애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이제 알잖아요. 지가 말이 딸리는 걸 아니까 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서러운 사람 표정으로 그냥 울어요.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얘 눈을 보면 진짜 억울한 애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둘째를 보시고 항상 그러세요. 제가 만약에 제가 거짓말하는 거면 쟤 진짜 무서운 애야. 그러세요. 여러분 9살, 7살짜리도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한 녀석은 논리로, 한 녀석은 감성으로 호소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핑계도 대고 변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살아갈까요? 한 목사님은 우리 사람들이 변명하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변명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내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하는 변명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변명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미래의 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나한테 아주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 떨어질까 봐, 내가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 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방금 말한 2가지 변명 중에 2번째 해당되는 변명,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는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변명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한마디로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렵느냐? 앞으로 자기 앞에 펼쳐질 그 상황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곤란을 겪고 힘들어할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겁납니다. 그래서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금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그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바로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까지 주시고 그래도 그가 못 믿을까봐 떨기나무 불꽃으로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나중에 호렙산에서 내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그렇게 체험까지 하고 증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을 왜 모세는 믿지 못할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서웠습니다. 뭐가 두려웠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자기가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그는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왜 무서운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40년 전에 이 사람들과 그는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 리더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너를 리더로 세운 적이 없다. 그러나 좀 망신을 주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 순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순간일 거예요. 그는 그때 이미 자신감을 다 잃었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아가냐면 그 사람들 앞에 또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망신을 주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아가고 싶겠습니까?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세는 그랬을 것입니다. 나아가려고 해도 자꾸만 그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는데 해운대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바로 옆에가 바닷가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바다에 사는 애들은 수영을 잘합니다. 저희 때도 이제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됐는데 한 40명 이상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그냥 조금 하는 애들이고요. 한 대여섯 명 정도, 한 5명 이하 그 정도가 이제 수영을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부산 사는 애가 바닷가 사는 애가 어떻게 수영을 못하냐? 그러면 사실은 그 수영 못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경험, 그런 경험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들이 이제 보통 남자애들한테 그러죠. 수영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물에 첨벙 담그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 되는데 어떤 애들은 그게 충격이 돼서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물 근처도 못 가게 되고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어떤 친구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뒤로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그대로 바닥에 찧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뇌진탕으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친구는 당연히 롤러스케이트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요. 얘가 자동차도 오래 못 타요. 비행기 이런 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얘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늘 붙어 있어야만 안정을 느끼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 지금도 막 생각만 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그 악몽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굴만 떠올려도 그들이 나를 가만히 둘까? 나는 또 욕하지 않을까? 내 말을 과연 믿어나 줄까? 내 말이 먹히기나 할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네. 그가 용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몇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피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잡아라. 근데 어디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세요.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더라.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양치기로 무려 4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입니다. 뱀 같은 동물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는 아마 40년 훈련을 받는 동안에 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상식 아닌가요? 그럼 뱀을 잡으려면 어딜 잡아야 됩니까? 예, 목을 잡아야죠. 머리를 잡아야죠. 잡으려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휙 몸을 비틀어서 물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를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처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는 소위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40년 긴 광야 생활을 이겨낸 경험이 있고 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뭘 요구하시느냐? 바로 그것을, 그동안 네가 쌓아온 40년의 경험과 너의 지식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아라. 네가 그토록 믿고 따르고 신봉하는 그거 내려놓고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뱀이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손에서. 영어 성경에는 in his hand예요. 그의 손 안에서 그것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된 타이밍과 이 변화가 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의 손에 있는 부분은 뱀의 꼬리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원래는 그곳을 잡고 있으면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모세는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는 순간 그 손 안에서, 그의 손에서 순식간에 그것이 딱딱해져서 뱀이 미쳐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건넜나요? 그들이 강물 앞에 딱 섰더니 갑자기 강물이 쫙 기적처럼 갈라져서 갈라진 거 다 보고 바닥 괜찮은가 확인하고 유유히 건너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렇게 건너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급류에 몸에 꺼드는 시기, 요단강이 가장 물도 많고 물살도 센 그 급류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그때 물이
하늘이 좌우의 벽처럼 갈라졌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과 체험은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그것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가라 말씀하시니 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기적, 그 손 안에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아멘. 모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과 함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는 왜 그게 없느냐? 너는 왜 가진 게 그것밖에 없느냐? 왜 내 손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분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논리로 너는 능력이 없으니, 네 손에는 번듯한 직장도 없으니, 학벌도 없으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 그래서 나를 부족하다고, 나를 못났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나의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에요.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도 무슨 특별한 영험한 능력이 있는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냥 양칠 때 쓰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막대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평범한 막대기 하나가 우리 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들여지는 순간 그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고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보석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나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멋들어진 집과 또 멋있는 차와 돈과 건강과 그런 많은 화려한 것들을 나는 갖지 못했나요? 내 신세를 한탄하고 비교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화려한 것 갖지 못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능은 바로 하나님의 재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그 하찮은 지팡이, 그 양치는 막대기를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는지, 믿음으로 그 꼬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순종과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 재능, 내 마음, 내 열정, 내 시간,
비록 그것이 하찮고 작을지언정 내 손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림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